2019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실록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중간 지점에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019년 새해를 시작하실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처음 세웠던 계획들과 다짐했던 처음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저 또한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달 동안은 계획을 잘 지켰고 마음의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다짐했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제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의 다짐과 결심을 매일 동일하게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바로 야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저녁 식사의 양을 줄이고 소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녁 식사의 양은 줄였지만 늦은 밤 야식의 메뉴를 검색하며 행복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항상 야심차게 계획은 세우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세웠던 계획과 결심, 처음 다짐했던 마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매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감정이 널뛰게 하고 있으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매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진실한 고백은 어느새 과거의 일이 되어서 나도 한때는 그렇게 열심을 냈어. 내가 왕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 내가 옛날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환경과 상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응시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너의 하나님이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가 거짓, 미움, 돈, 성공을 응시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만 정직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등을 응시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응시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은 모든 계명에서 첫째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하다는 듯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쉬운 질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 무엇을 하라는 내용이 24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등의 하지 말라는 율법은 365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더하면 613개가 됩니다. 서기관은 이 613개의 율법들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많은 규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어느 것이 무거운지, 어느 것이 무게감이 가벼운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본문에서 서기관의 질문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 말씀을 매일 수시로 암송하였고 앞 이마나 팔에 메어 달아서 언제든지 꺼내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잠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얼마만큼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어느 것이 무게감이 있고 무게감이 가벼운지 계산하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세상과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예배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설교 중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유치부실이 떠나갈 정도로 깨르깨르 웃으며 좋아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느끼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바로 방귀와 똥입니다. 몇 주 전 유치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제 질문을 들은 아이들은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부 친구들이 방귀 뀌고 똥을 싸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아이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깔깔 웃다가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질문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기보다 지금 잠시 달콤한 것들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속인 채 자신의 습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그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 의지, 감각,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몇 년 전 광화문 교보문고 건물 외벽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글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판에 적혀 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현종 시인의 시를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과의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이시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그 소중함을 항상 간직한 채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함께하는 동료들, 가족들,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모습을 생각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길에서 만난 아프고 힘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에도 그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직업, 삶의 배경, 그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이웃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내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존귀하며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1개월 된 자녀 정우를 만나게 된 이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귀함을 더 깊이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점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이 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와의 엄마가 만남을 준비하며 엄마 아빠의 기다림, 아이를 향한 사랑,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아이만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한 아이가 성장할 때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을 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번에 잠깐 3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내일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며 내일을 기대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많은 일들이 매일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웃의 안타까운 일들, 고통, 고난을 바라보며 나의 일이 아니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조금은 마음을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먼 나라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는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전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금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며 그 아픔에 함께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도 기도 시간에 잠시 강원도 산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님들과 함께 뉴스를 시청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시간에 짧게나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머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의 일이 아니기에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향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바라보거나 일회적으로 한 번의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면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과 사건에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인사해 주시는 버스 기사님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그날 하루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603번 서울 시내버스에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해 주시는 DJ 버스 기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고단한 출근길 만원버스에서 승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고 잔잔한 이야기들로 멘트를 해주십니다. 잔잔한 이야기들과 짧은 멘트는 그 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에게 잠시 쉼과 위로를 선물해 주십니다. 23년 동안 운전 중이신 버스 기사님은 음악을 좋아했고 노래도 잘하셔서 DJ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승객의 신청곡을 받기 위해 손수 노래책도 제작을 하셨다고 하시니 버스 기사님이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버스 기사님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웃음 짓는 사람 한두 명만 봐도 스스로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팬레터를 써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손편지 팬레터에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네요. 차를 타고 기분 좋아 보기는 처음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저씨의 603번 버스를 탈 때 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대학교 간 지금도 아저씨 덕분에 늘 기대됩니다. 라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서는 아저씨 만났네, 오늘 행운이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소소한 선물을 전달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따뜻하고 행복한 오늘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에 대해 나도 알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아 어렵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 성경을 펼치기 위해 성경에까지 다가가는 거리는 수백 킬로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감각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자신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게으름, 거짓, 미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도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 되어지고 그 고백이 말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행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매일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